제가 예전에 그 회사에 다닐 때, 개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 개발 부서에, 이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개발 부서 개발 책임하는 그러한 사람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일해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서 그 만드는 그러한 부서에서 이 제품 만드는 그러한 파트장을 하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됐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게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러한 일과를 따져보게 되면 제가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당신 문제 때문입니다라고 메일 보낸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사실 이거 계획 세우고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어서야 비로소 제가 할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바쁩니다. 예전 고대 사람들이나 그러한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죠.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삶의 영역도 굉장히 넓어지고 예전에는 지내봤자 동네 어귀에서 벗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뭐 가게 되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우리의 그러한 삶의 영역권 아닙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또 뭐 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여행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으로 본다면 이 유다 왕의 그러한 삶이 현대인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는 여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때의 그 왕들의 삶은 어떡할까요? 잘 되면 오히려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성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들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유다 왕에게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그러한 그 신하들을 보내었었는데 오늘 말씀은 반대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가서 너가 내가 그 명령하는 그 말을 전하라. 이 유다 왕은 어떠한 왕들입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들입니다. 다윗의 대를 이은 그러한 왕들이죠. 그러면 이 유다 왕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운, 이 집에 명령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2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 거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유다 왕의 집,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가훈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집안이 행해야 될 기준이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올바름 가운데에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게 바로 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게 어떠한 길과 기준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왕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행동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왕들이 펼쳐내 보이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조를 세우신 목적이었고 이 집안의 왕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나면 항상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침에 너희가 일어나면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지고 시행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왕을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다른 것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 기준에서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내가 행하는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개발자로서 많은 그러한 그 이슈들이 있었지만 사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제품만 문제없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만들면 되는 것. 이스라엘 왕에게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진 않아요. 무엇을 따라가요? 내 생각을 따릅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따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행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갈치자입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이 이럴 땐 이렇게 행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마음이 홀딱 바뀌어갖고 이렇게 행하고 이때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저 때에는 저게 옳은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물론 때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것은 있어야 되지만 기준이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짓자로 행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왕의 문제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게 되니까 정의와 그 심판, 재판을 행하는 일이 일률적일 수가 없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한 그러한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세우신 목적은 압박하는 자의 압박하는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압박하는 자는 어떨까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왕이 편들어주지 않아도요, 자기가 자기 살 길 충분히 알아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왕이 정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압박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정치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압박하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탈취당하는 자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 왕이 행해야 될 일이었죠. 또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업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였죠.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업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었고, 고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실부모하게 되면 그 기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어른들의 손에 그 기업이 넘어가다 보면 이리저리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만약 거기에 그 공문서라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누가 그걸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그게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50년 동안 땅을 빼앗고 희년이 되면 돌아온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래도 그나마 그건 다행입니다. 50년 후에 찾을 수 있으면. 근데 적어도 50년 동안 어떡합니까? 자기의 그러한 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고아입니다. 과부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게 되면 그 집안에 있었던 그 기업을 제대로 이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과부의 모습이었죠. 이걸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켜주라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왕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또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압박하는 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그러한 사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이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행하여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통요를 따라서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통치되어지는 인간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인간의 법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것을 행하게 되면 4절 말씀과 같이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지금이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예레미야를 보내갖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다 왕들에게는 이 소리는 무엇처럼 들렸을까요? 쉽게 제가 그냥 뭐 한다면 바빠 죽겠는데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바벨론 왕이시여 어디까지 바벨론의 그러한 그 군사가 왔다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성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성에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왕이시여 물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왕은 어디에 춤춰야 될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장 바쁜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행해야 될 바른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다윗 왕가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거의 마지막이죠. 너희를 세운 목적은 유다의 왕의 집을 세운 목적은 다윗의 집을 세운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만약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길르앗과 같이 레바논의 머리와 같이 풍요로운 자로 삼으셨습니다. 복된 집안이죠. 그러나 만약 이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게 되면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파멸할 자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만든 그러한 그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들어오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집안 그 왕의 집안을 다 찍어 불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유다 왕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아니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였는가라고 이방의 민족들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왜 망하였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8절과 9절 말씀이 참 뼈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들은 와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는지를 대답합니다.
오히려 그 멸망 이유를 분석해 주죠.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그 몇 년 전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정도 아프가니스탄을 뭐 이렇게 민주화시키겠다라고 해갖고 들어가서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결국엔 실패하고 떠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때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왜 그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하였는지 미군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몇 가지 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누가 말해주냐 하면 유다 왕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리한 게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이 왜 멸망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 왕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보게 되면 딱 두 단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죠. 일이 많으면, 문제가 많으면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고민도 많죠. 문제가 바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바쁩니다. 할 일은 없다 할지라도 고민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답은 하나도 없는데, 고민만 하다가 하루해가 뉘어져 갑니다.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나에겐 이러한 일이 생길까? 왜 그럴까? 저 사람 때문에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많은 생각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입니까?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 다윗 왕이 멸망한 이유는 너무나도 바쁜 일들 때문에 지금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자기 욕심이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 살궁리 찾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 공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